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화요일 평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을 계속하기 전에 잠깐 저의 개인적인 나눔을 할까 하는데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함께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곡을 생각하고 콘티를 짜고 있었는데 저에게 아이가 하나 있고 지금 둘째가
뱃속에 제 뱃속 아니고 뱃속에 있거든요. 이제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나와서 혹시나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영아, 내가 네 하나님인데, 네가 찬양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난데. 네. 그래서 내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일찍 나오든 더 있다 나오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높으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고백하지만 제 안에 문제가 생기고 주어진 상황이 생길 때 무의식 중에 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엎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 내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 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을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뒤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괴로움이 부르대로 주님과 함께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늘같이 함께 가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마치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형들은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실제 우리 삶은 더 고통이고 더 큰 괴로움이고 더 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밝히 보면 볼수록 실제로 내 삶은 더 어둡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내 삶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서 그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 생각을 받아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함께 이루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두움이고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큰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아주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심판하고 꾸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그 어두움으로 가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부터는요 믿음의 조상인 요셉의 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창세기를 왜 기록하는가 하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여러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야훼,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야훼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야훼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였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더 타락해서 노아 홍수로 썰어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지만 또 바벨탑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설득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중에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제사장 나라로 삼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뒤에 우리가 어디서 왔지? 너희는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모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지금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삶에서 결국 완결판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할 때까지 애굽의 못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고센 땅에서 민족을 크게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 때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수록 그의 삶에 찾아오는 건 가중되는 고통입니다. 가중되는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저는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너 가족이다, 너 어머니다, 너 누이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던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심지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실제로 그 가족 전체가 약속의 씨앗들이거든요. 그 형님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보면 그 형님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하죠. 첫 번째 보면 형님들이 행실이 아주 나빴어요. 행동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요셉이 고자쟁이고 그래서 철없다가 나중에는 뭐 성화되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17살짜리 소년이 하나님을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짜리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나중에 바로 그 형님들 무사히 있는지 이 나이거든요. 보러 갔다가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 시기가 얼마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17살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형님들의 행위를 보니까 아직 믿음의 조상이시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형님들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야복강을 건널 때 꺾여옵니다. 환도뼈가 꺾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를 가까이 두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가문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형님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쁜 행실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요셉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뭐 그림자다, 예수님의 모형이 이런 얘기 하는데 왜냐하면 요셉의 삶에 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흠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기록할 때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 전체가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들의 잘못이 보여서 그 형님들의 잘못을 형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다가 혼을 내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행실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고자질하는 요셉을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른 윤리를 가지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고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너만 잘났나 얘기합니다. 제가 심지어 그 고신대학 다닐 때 무슨 일이 고신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이제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5월 5일 낑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합을 하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단합을 합니다. 야 숙제 안 한다. 그러면 다 안 합니다. 만약 한 놈이 해왔다. 그러면 죽일 놈입니다. 그 놈은.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았습니다. 선생님 주로 과대가 뭐 하느냐면 주로 협상단입니다.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숙제 일주일만 미뤄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신학대학 다니는 대학생들도 예를 들면 단합을 합니다. 나쁜 일에. 거기에 오히려 벗어나는 친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인간 저거 지만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 진짜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피곤해집니다. 소위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하다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상수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면 저 봐라 젊은 친구가 저거 정말입니다. 목사님들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그나마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별로 없죠.
오히려 우리는 다르게 튀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부류는 대부분 너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나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들처럼은 안 되겠어요. 이 친구들은 한번 교회 오면 절대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그룹하고 저는 7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이걸.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교회 좋다고 엄마 아빠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밀어넣은 친구들은 거의 탈락합니다. 진짜 자기가 좋아서 와야 되지. 엄마 아빠가 막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추천합니다. 목사님 그 친구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했는데 그 좋은 친구들은 다 도망가요. 그거 내보니까. 목사님 추천은 거의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추천은 거의 안 되는 케이스예요. 사실 보통 교회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래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약속 다 잡아놓고 와야 돼요. 그리고 무슨 핑계를 댔든지 속으로 안 하고 다 도망을 가고 그게 정상적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좀 힘들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오히려 내가 방과후학교에 봉사하거나 내가 그룹홈을 봉사하고 하는 게 그게 크게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뭔가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게 크게 어려움을 다가오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엄마 아빠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그때 뜯어말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목사님 전화 와요. 저 시골에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 교회를 그리 잘 다니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다시 전화 옵니다. 절대로 나한테 전화 옵니다. 아한테 야 살살해라. 대충해라. 빠지지 마라. 푹 빠지면 안 된다. 거기만 교회가 저로 빨리 내려와라. 그때부터 엄마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빠지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꼬박 죄송한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교회 꼬박꼬박 주일 되면 예배 잘 드리고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는 빨리 도망쳐가지고 토익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점수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좋은 대학 입학했다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프랭카드가 딱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프랭카드를 안 걸더라도 엄마 아빠 자랑거리 S사 이래가 딱 다니네. H사 이래 다니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토익도 포기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취준한다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좀 얘기하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오히려 꼬박꼬박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중고등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좋은 명문대학 안 가고 그냥 지방대학 대부분 다 가는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이해할수록 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더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서우성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거기 월요일 알바는 S 간사님의 얘기 들었는데 SFC 간사를 하시는 거예요. 간사하시는데 자기가 내년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준을 하시기 위해서 간사를 파트로 전환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그냥 해라. 그냥 하고 네 준비해라. 그러니까 안 합니다. 저는 시간을 그렇게 쓰면서까지 제 양심이 후원받은 걸로 내 사례를 풀타임으로 받으면서 나는 공무원 하겠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아직 젊은 여자 간사님이. 그게 우리의 삶의 윤리라는 거죠. 저도 종종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저놈들이 혹시나 세상 나와가지고 돈 준다 그러면 넙죽 해볼까 싶어서. 요즘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넙죽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는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뇌물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안 받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회유와 압박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결코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나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요셉이 자신의 아픔까지도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한번 2절 볼까요?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뭐 이걸 보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놓고 요셉이 장자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본문 이대로 보면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채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그 당시에 다른 아들과 특별히 다른 옷을 입혀놓고 아버지가 가까이 해준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엄마 없는 아들, 다른 애들은 다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가 결혼 준비도 해주고 그 어머니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어릴 때 자기 부인이 동생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동생과 요셉은 엄마 없는 아들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엄마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채색 옷을 입히고 이 아이를 더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형님들에게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삶의 가장 큰 아픔은, 한번 보십시오. 채색 옷 입는 게 좋아요? 어머니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없는데 그 어머니도 없는 그 아이를 형님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정작 진짜 요셉의 미움이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이 꿈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꿈을 꾸는데 곡식단을 이렇게 거두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세워지고 그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의 의미는 뭐냐?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별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러죠. 너 아버지와 어머니, 이 어머니는 레아를 말하겠죠. 어머니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꾸짖지만 실제로 보면 형님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요셉 안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형님들에게 말하는 요셉. 우리 철없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말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형님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 형님들이 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래서 그 마음에 두었다. 형님들은 까마득 잊어버리는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을 그만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형님들과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형님들로부터 더 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보겠습니다. 그 삶이 과연 저주받은 삶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님 미움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삶이 과연 잘못된 삶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넓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은데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그러죠. 실제로 여러분, 내가 우리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해하고 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분명하고 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실제로 우리 삶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좀 대충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확 제대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남들 하는 정도만 하면 안 될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낸 요셉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 산 요셉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 공동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종종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이,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세상 바닥같이 그러면서 그냥 사는 모습을 봐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다 믿고 그래 사는 거 아이가? 다 교회 가면 아들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래 예수 믿는 거 아이가?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거 무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더 잘 살기. 그런 공동체는,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공동체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 집을 보면요, 만약에 요셉이 없더라면 이 집은 엄청난 암흑입니다. 나중에 유다를 보면 알죠. 유다도 보면 자기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고, 그게 단면입니다. 단면.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단면입니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흑암을 걷는 것 같습니다. 빛 가운데로 걷지 않으면 고통적입니다. 사실은 이 가족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던 이 가족들이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구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혹시 장로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해서 때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더 밝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밝히 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가족이 됐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오늘 교회 다니면 되고 주일 잘 지키면 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남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는 아내,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그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더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때로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더 탁월하게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의 사명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한국 교회에 좋은 빛을 드러낼 수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래서 탐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센터 하면서 또 그쪽에 또 다르게 적용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내면 낼수록 우리 주변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12살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끊임없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고 걸어오는 동안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얘기할 때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회에 가도 오히려 너만 잘났냐고 얘기하고, 사실은 제가 이 노회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서 보면, 지나와서 20년 돌아보면, 아니 제가 걸어온 예수 믿는 이 기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세우셨고 교회에 세우셨고 우리 노예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닥치고 있는 환경들, 여건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또렷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더 밝히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른쪽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꿈을 지켜지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자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선 빛과 듣고 무선 해를 비춰서 흔들리지 않은 경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지치지 않은 덤비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의 자세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예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 찬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이 꿈, 이 비전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교회와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를 통해서 보고 함께 그 꿈을 꾸며 함께 달려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 때문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더 분명하게 보고 내가 더 확실하게 걸어가요.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꾸는 꿈을 꾸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끊임없이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셉의 삶의 탁월함이 어딨냐면요, 그렇게 형님들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그래서 더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의 한 구석에도 분을 내었다든지 형님들을 향하여 대항했다든지 그게 안 나옵니다. 저는 이 삶에 대하여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홈스쿨을 위해서 모임을 갔는데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어떤 아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얼굴에서 남편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아내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적용을 하면 그랬습니다. 나도
저 성도님처럼 그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다 참습니다. 교육자들에게는 다 참습니다. 장로님들에게는 다 참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참지 않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참다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버럭하지 않으리라. 나도 모르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요셉이 그랬구나. 요셉이 그랬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이웃들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난 한결같이 그리스도적 방식으로 대하겠습니다. 난 한결같이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겠습니다. 난 한결같이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저를 덮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족을,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결같은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한결같이 이해하며 한결같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한결같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들도 동일하게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꿈을 닮아 한결같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때로 지치고 때로 힘들고 때로 버겁고 때로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짜증을 내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화를 내고 낙심해서 분노를 폭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저 사람도 내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한결같이 저를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을 한결같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그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의 날개의 그늘로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꿈이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